2021년 6월 13일 주 1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인도로 전종장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지요.
저와 기도 드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주의 복된 날 맞이해서 귀한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주를 또 지금까지 살아옴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할 일들이 있으면 또 생각나면 하나님께 감사 크게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진 것이 생각나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오늘 복되게 뜨겁게 기쁘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그러잖아도 많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베풀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또 세상에 나아가 거뜬히 주의 자녀로 백성으로 승리하고 형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시작부터 강하게 임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이지. 시편
8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같이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송 3장 하지요.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통해 되돌아볼 때 주님 편에 서두르셨던 많은 시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갇혔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우리의 자신 각자가 주어진 달란트대로 또 주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세우심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빛되게 하는 귀한 삶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방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주님께 아는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많은 마음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당신의 뜻대로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세우신 금산길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귀한 또 목자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렇게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함이 떨어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난 후에 우리의 감사함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들을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깃발을 들고 아버지 나아갑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열정을 허락하셔서 담대함과 하나님의 참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으로 또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질고 가운데 고통당하는 힘든 자녀들도 많습니다. 주님, 저들의 심령들을 귀시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귀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일어나서 받도록 하지요.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교도가면서 읽도록 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오절 다같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물 봉헌하시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6월달 둘째 주를 맞이했는데 나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 호국의 달이지요. 보훈의 달이지요. 언제나 변함없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몇 주 전부터 전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해서 안팎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주 시에 나가서 5일장에 나가서 한 달에 4번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3번을 실시했는데 4번째 우리가 전도는 이제 이번 주 16일 날 수정과를 가지고 커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부침개 가지고 했지요. 수정과는 우리 김동수 칼국수 우리와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 네 분이 정성으로 이렇게 맡으셔서 하기로 했어요.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26일 날은 또 우리가 지난번 한번 했던 것처럼 식혜를 하는데 아주 잘 만드는 식혜 잘 만드는 우리 장로님 모시고 이렇게 재능기부해서 교회에서 많이 만들어서 마지막 26일 날 6월달 이렇게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축신에 있는 분들이 기뻐하셔서 이렇게 나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선교하는데 좀 보태기라고 하라고 우리 받으려고 하도 아니는데 자꾸 이렇게 주고 가는 그런 손길들이 좀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이렇게 몇 주 안 됐는데 안양에서 이사 오신 분 그다음에 현장에서 제가 1월 1일 날 이렇게 뵀는데 한 3번, 4번 정도 통화하고 오늘 이렇게 11시 예배에 오시기 위해서 제가 또 모시고 간다고 했어요. 이런 시기에 이렇게 또 좋은 열매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천하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혼이 오늘 이렇게 이사 오셔서 교회를 정하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 그냥 한번 출석하겠다 이렇게 오늘 오셨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편 지금 2권을 필사를 이미 5월 30일 날 마치고 그 다음에 마치신 분들이 다 갖고 오셔서 체크를 하시고 또 시편 3권을 받으셔서 집에 가셔서 지금 막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6월 20일부터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우리가 또 한 달 동안 할 텐데 그동안 못 하신 분들 한 두세 분 정도밖에 없어요. 다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은 다음 주까지 꼭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18일 금요 기도회는 자기소기 주간에서 드립니다. 또 한 번 광고 나갔는데 주일날 새벽 기도가 없고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날 주일날 쉬고 종전처럼 7시 예배를 했던 식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 뭐 시간에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6월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겠네요. 난 예배 후에 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전반기 임원회, 후반기 당회. 또 특별한 경우는 제가 당회장인 제가 소집을 해서 이렇게 하겠는데 뭐 별일 없으면 그냥 이 정교 임원회와 당회 때 이렇게 보고하는 시간 갖는데 이번에는 9시, 11시 예배를 10시로 통합을 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월 마지막 주만 원래 이렇게 하고 교회 주변에 청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 주변 청소하는 거는 제가 지금 신경을 써서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원회만 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 10시에 모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되 보고부서는 재정부장님 경상기 특별위원회 일천번제 또 전도위원회 구성되는데 회계 이성남 과장님 보고해 주시고 성지순례 우리 지금 정립을 해서 이번 달에 마치는데 김재수 목사님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청년여설교회 남선교회 여기까지만 이렇게 전반기 때 얼마 가지고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보고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신방 감사예배 이성준 권사님, 사업체신방 김재수 권사님 2곳, 635 모임이 내일 오전에 있고요. 안성지방 협성동 모임이 모레 이렇게 세종시 휴양림에 가서 이렇게 좀 같이 총회도 하고 모임 갖습니다. 제가 교육부 지방 상임위원인데 목요일날 오전 11시 있고요. 안성지방 교육자회가 7월 5일날 하늘물교에서 있습니다. 가정재단 기도회 전도위원회의 한 그 특별한 그런 계획으로 하는 건데 우리 성도들 가정 중에 이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고 또 낙심된 그런 영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 가정부터 제가 이렇게 가정마다 재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저녁마다 매 시간 저녁 8시마다 가서 오는 거 시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도 제가 보통 솔솔솔하고 애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이렇게 해서 주일만 빼고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우리 홍장로님 가정에 홍준모 우리 성도를 권면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2차, 3차는 장로님 가정들인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제가 소개하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정하면서 소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때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때에 물질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물질을 다 염려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생업에 또 가정에 때마다 시마다 놀랍게 채워주셔서 또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또 사회생활도 잘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연보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정성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더 예물을 하나님이 다 흠양하시고 먼저 10의 1조를 드린 성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단회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원천적으로 근원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도 거뜬히 모든 일을 두루두루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생각자는 감사하는 일들을 우리 생업에 또 가정에 교회에 주셔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을 달아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감사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사람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감사한 일들 많이
많이 주셔서 정말 이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쉬운 때를 우리의 입술이 은혜롭고 지혜로운 감사의 생활을 감당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마음과 정성으로 일천번제 성리, 속회 예물, 주현금, 선교 예물, 전도위원회 후원금 다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채워주시고 복 내려주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여전히 주님이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름지게 부어주시는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들이 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힘입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이 말씀 대하려고 합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거할까? 하나님의 성소에 누가 머물고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 자가 누구일까를 오늘 말씀 통해서 잘 깨달아 듣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또 하나님의 집에 안에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메말라 있는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이 많이 떨어져 있네. 그래도 옆 사람 이렇게 보시고 주일날 뵈니까 참 좋네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시편 11편을 소개한 것 같아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방법, 위기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산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느냐. 산으로 도망간다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저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선택을 하지 말고 네 현실을 네 분수를 알아라. 지금 네가 죽게 됐는데 네 먼저 목숨부터 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였거든요. 말하였지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뭘 산으로 도망가냐.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피한다가 뭘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머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기도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터가 되시고 기초 베이스가 되시고 또 우리를 다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고 악인들과 의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아멘. 아멘. 그런 분을 알았으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겠나 말할 때에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자, 오늘 이제 좀 건너뛰어서 15편에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거할까? 기독교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 있지요. 교부 어거스틴, 좀 긴 말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기독교 아주 불량되었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독교 사상 그의 참회로 고백문은 신학교 간 사람들은 몇 번씩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기독교 사상을 아주 집대성한 사람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그 책의 유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어거스틴이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꿈을 꾸는 가운데 천국을 갔어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그 입구에서 묻습니다. 야, 너 누구냐? 그랬더니 어거스틴은 겸손하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그저 주님을 믿는 작은 성도입니다. 작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는 누구냐? 천사가 물었을 때에 주님을 믿는 작은 성도, 작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어거스틴 앞에 곁에 다가와가지고 자세히 또 이렇게 쳐다보더니 또 얘기합니다. 야, 인마,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네 머릿속에 온통 철학적인 사상으로 가득 찼다 하면서 천사가 내게 우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 꿈속에서 그런 걸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깨보니까 꿈이요. 그리고 차분하게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천사가 얘기해 준 대로 자신의 머릿속에는 철학사상을 가득 차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상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내 머리는 철학사상으로 가득 찼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꿈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서 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놀랍게 새롭게 세워주셨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본독한 말씀 시편 15편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15편이에요.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라고 짧게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고 5절밖에 안 되는데 이 5절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은 예배자들이 제사장에게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제사장이 예배자들이 그렇게 물었으니까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누가 질문했으면 답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 사이트에 보면 성경 질문과 답이 있는데 누가 물었으면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5절은 제사장들이 예배자들이 묻는 그 질문에 답을 주는 말씀이고 5절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축사하는 말씀이 저 5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사모는 지금 시청에서 왔어요. 지금 가서 잘 얘기하시고 1부 2부 다 드린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1절부터 5절 말씀 속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오늘 묵묵한 말씀 1절을 한번 우리 나레이션 권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아멘.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기 지금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런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오는 사람들이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성전 문지기인 제사장에게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리까.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저걸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메시지 성경을 쓴 아주 성경을 가장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의 그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 저 부분을 하나님 당신 계신 곳에 초대를 받아 함께 저녁 식사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관객 명단에 내가 오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아주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 바로 1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를 받아서 저녁 식사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 초대받아서 방문객의 명단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1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다는 거예요. 참 이 질문은 참 중요해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 1절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일까. 저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배당에 올 때에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와야 돼. 과연 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이거를 자문자답하면서 늘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런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통제하는 그런 문이 있어요. 제사장을 통제해요. 아무나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 문지기인 제사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서 23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다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신명기 23장에서 소개하는데 에돔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생자,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총회에 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전 문지기인 제사장이 안 됩니다. 당신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전에 문을 들였다 할지라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1절 9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자격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더 크게 확대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자의 자격과 구원의 자격을 묻는 것이다 라고 여겨졌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머물고 누가 궁극적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설 사람은 누구일까?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면 그곳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사는 것만큼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게 되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소, 이 하나님의 이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성소는 곧 주님의 품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흩어져 살았지만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주님이 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실 주님의 품인 거예요. 여기 1절에 주의 장막에 머무르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살다, 머물다, 이 동사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 누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보호 아래 살 사람인 것을 잘 말씀해주는 두 단어가 바로 동사인 머물다, 살다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약 오늘 우리가 하늘에 그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놀랍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것들을 영안이 열려서 볼 수만 있다면 어떻게 주일날 놀러가고 잔치집 가고 뭐 어디 갈 수 있어요?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또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어떤 청년이 그랬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매와 결혼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어반던, 기부와 포기한다는 얘기지요. 아니 여자 하나를 결혼하기 위해서 그 여자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인생을 포기할 정도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인생을 10번 포기해도 부족할 것이요.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네가 생명의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모든 계명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뭘 또 계명을 또 지킬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해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이 부자 청년도 내가 예수님께서 영생의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계명을 지켰다고 다 말했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다 팔아놓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부재하고 그걸 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런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읽어보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그 청년, 그 사람, 예수님께 물은 사람,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물었던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무하며 가니라 근심하는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건 많았는데 그 가진 것을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진 걸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싶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실제로는 하나님보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 물질에 더 재물에 애착이 컸던 것을 저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결코 가지 못했던 사람. 그러다가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 곁을 떠났어요. 뒤돌아갔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라든가 안드레라든가 야고보, 요한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천국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표대를 향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 배설물처럼 버렸다 해서 사도 바울이 후회했을까? 아이고 내가 왜 버렸지? 이렇게 후회했다는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이 땅의 것에 주저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죽으면 가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냐? 천국에 가까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크게 외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물었을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느니라? 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어요.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노력하는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잠시 동안 이 세상을 지나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야,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면 놀라운 충격 그 자체죠. 이런 마음들을 우리 가슴 안에 품고 살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사업가 10년 동안 조경사업을 했는데 그 조경사업을 실패하고 몸도 마음도 다 병들어서 이제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병원에 누워있는 이 사업가 10년 동안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복도에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 그것도 찬송을 막 기쁜 찬송. 할렐루야 찬송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절망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희망이 없는데 어떤 양반이 어떤 여사님이 저렇게 찬양을 기쁘게 감사하게 찬양을 할까 궁금해. 그래서 나와서 봤더니 깜짝 놀랍니다. 이 청소하는 여사님은 한쪽 팔이 없어요. 한쪽 팔이 없어요. 그리고 일도 그 굳은 일은 청소하는 일이에요. 청소하는 일. 그래서 이 병석에 누워있는 이 사업가가 물었습니다. 아니 여사님, 아주머니 어떻게 이렇게 몸도 불편하신데 청소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기쁘게 감사하게 보시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사님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 모습은 이렇게 팔이 없는 그런 장애의 모습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 안에 천국이 있다. 그러니 기쁠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래서 찬양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주님이 자리 잡고 있고 주님을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여사처럼 그 아주머니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버린 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별반 다를 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게 바리새신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살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독한 말씀 속에서 잘 소개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짧게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시민된 우리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독하는 말씀 2절에서 그 첫 번째 답을 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들어보지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고 나면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거 다 말할 수 없어서 딱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머무를 자,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구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슬쩍 거짓말 하잖아요. 어제 연속국 봐봐요. 그 사람들 얼마나 막 사기치다고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옷 입고 좋은 차 대고 펜트하우스 보여주고 선물 그냥 물량 공세하고 다 넘어가잖아요. 여자들 다 넘어가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유익이 된다면 약속도 그냥 헌신자처럼 저버리고 사람을 믿는 의리도 다 저버리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를 당당시킨 분당에서 거짓말로 세상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지금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좋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고 거짓 없이 사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한 점원이 있습니다. 점원이 있는데 가게를 맡은 점원이, 근데 어느 이렇게 캐시를 하다가 이렇게 손님들로 인해서 물건값을 2배를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가끔 경험하잖아요. 일주일 농협에서 뭘 샀는데 예를 들어 10,000원치 샀는데 돈 2만원 주고 2만원 카드를 결제한 거 그렇게 경험할 때 있잖아요. 물론 쫓아가서 다시 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 프랑스에서 한 점원이, 젊은 남자 점원이 캐시를 하는데 물건값을 2배를 어떤 손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원을 수소문해 가지고 찾아가지고, 이 만점원에서 내가 당신이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을 2배를 받았는데 그것을 돌려주려고 왔다. 그 소식을 주인이 알게 됐습니다. 뭘 그런 것까지 가서 이렇게 시간 내면서 하냐. 우리한테 돈이 더 들어왔으면 더 이익이지 뭘 그걸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부당하다고 이 사람을 잘라버려요. 저번에서 그냥 퇴출시켜준 거예요.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그 2배로 지급해가지고 다시 돈을 돌려받은 사람이 이 점원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갔냐? 해고했다. 왜 그랬냐? 2배 이상 받은 거 얘기했다고 했는데 내가 해고했다. 그래서 그 수금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프랑스에서 큰 은행을 하는 사람인데 당신같이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나와 같이 가서 은행에 가서 일하지 않을 거냐. 그래서 그 사람이 허락을 해서 가서 일을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1683년도에 프랑스의 장 바스티르 콜베르라는 사람이, 콜베르 사람들 알죠. 나중에 프랑스의 재무장관이 있어요. 재무장관. 지금 정직하고 진실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세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그 정직이 성공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성공의 지름길로 가게 하진 않아요. 때로는 그 진실 때문에, 그 정직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뒤떨어질 수 있고 못 가질 수도 있고 소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우리 열린 그런 사람들은 거짓과 불의와 정직과 이런 것들하고 타협할 수가 없잖아요. 잠깐 동안의 그런 형통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거와 비교하면서 그 때문에 거기에 몸을 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자들, 주의 성전에 머무를 자, 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2절 보니까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로 분독할 말씀 3절에서 말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줄이면 뭐냐?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예배하는 자, 주의 장막에 머물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하는 것이 달라진 사람들 말하죠. 새벽에 수익하는 묵상한 성들은 우리의 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요? 혀는 불의 세계라. 불 작은 씨가 온 산을 다 태우듯이 이 한 치밖에 안 되는 혀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들은 말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말에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좀 속상하더라도 마음이 상하더라도 말만큼은 상대방이 들어서 야, 참 기분 좋다, 무엇하다, 좀 아주 행복하다, 이렇게 지금 느껴져야지 너무 쌀쌀하게 한다든가 아주 막 밉상있게 한다든가 하면 안 돼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여자분들은 말을 아주 그냥 쌀쌀하게 할 때가 많아. 우리 입사는 너무 나거든요. 여기 보세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아요.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대체로 어려운 일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 어려움이 안 나오면서 막 투정하잖아요. 또 자신이 조금만 불이익만 하고 손해를 당하면 큰 소리, 내가 손해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불이익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뭐 잘못한 거냐고 막 큰 소리 빵빵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주님의 천국, 주님을 보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억울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였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봤어요? 성경에? 없어요.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니까 믿는 자가 더해지고 날로도 성장했더라. 아멘.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야,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천국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 성도들이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그 집에 머무를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의 말을 혀로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공독하는 말씀 또 4절에서 말합니다.
4절을 권사님께 한번 들어보지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4절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런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을, 망령된 자들을 멸시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사람들을 리스펙트, 존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망령되게 사는 사람들을 멸시하지만 하나님을 두렵고 섬기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디선지 무슨 일하든지 간에 주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주님 대하듯이.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갖는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정근모 박사님을 다 아실 거예요. 정근모 박사님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지요. 1990년대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여기 다 수석으로 입학했고 23세에 미국에 가서 물리학자 최연소 박사를 받은 사람, 과학기술처 장관, 삼성제일교회 장로, 이분이 바로 정근모 박사예요. 이분은 아무리 국정의 일이 바쁘다 할지라도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무거움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 정근모 박사님, 정근모 장로님, 서울 삼성제일교회. 그리고 이분의 특징은 뭐냐?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늘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아멘 하시고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그 장로님의 고개 끄덕이고 아멘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고 간대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들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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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로 박사님처럼 되라고. 정문로 박사님이 23세 세계 물리학전에서 과기처 카이스트 만들었잖아요. 카이스트. 목사님도 학식이 떨어져요. 인품이 떨어져요. 다 월등히 나습니다. 그래도 매일 앞자리에서 고개를 끄덕하면서 아멘하고 예배 참 철저하게 드리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고 그 장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다잖아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독한 말씀 5절인데 5절을 또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돈의 욕심과 애착을 버리는 삶이에요. 나오잖아요. 이자를 받으려면 돈을 꿔주지 않는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다. 그 뒤에는 축복이지.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한번 가슴을 한번 얹어서 한번 손을 얹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돈일까 예수님일까?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할까?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오늘 나한테 1억을 준다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돈 그거 받으러 가는 사람일까? 목사님한테 나한테 물어봐도 나 대답하기가 곤란해. 다 돈에 대한 핵심이 다 있지.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그 교회 앞에 가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올 때마다 그 가게 주인 그 드신 남자분이 여사님들이 장보러 오니까 가게 물건 사러 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신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자랑을 하는 자랑.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 성도님 몇 분이 그분을 찾아가서 물었대. 아니 도대체 가게 주인 사장님은 목사님의 설교에 뭘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고 감동받고 은혜 받았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양반 말하기를 나는 그 목사님 설교 들은 적이 없다. 교회 가본 적이 없다. 그런데 무슨 그 목사님 훌륭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냐고 그런 말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그런 말을 했대요.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가게에 외상값을 잘 갚더래요. 외상값. 김원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외상값 있으면 나한테 꼭 얘기해. 다 갚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외상값을 질질 안 갚았대요. 근데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무슨 설교를 잘했는지 했던 그 목사님 오시는 뒤에 성도들이 외상값을 잘 갚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훌륭하고 그 목사님 설교가 최고라는 거예요. 가보지도 우리 성도들 뭘 말합니까? 뭘 말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우리가 자본주의 때문에 돈이 없어서는 안 돼. 돈이 필요해. 그러나 그 돈에 노예가 돼가지고 돈보다도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짖지 않아요. 뇌물을 받고 무지한 일을 하죠. 오늘 사회에서 저런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여중사 사건 일어난 거 다 보잖아요. 자꾸 회유하고 절주하고 없애려고 하고 아니 그런 거 당연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기성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준석 36살 먹은 사람이 야당 지금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 양반 아까 했던 정근모 박사처럼 대단한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또 가서 미국 가서 하버드대 나와가지고 박사한테 많이 사람. 근데 좀 뭐랄까 깔깔하고 또 남의 말 안 듣고 좀 저기가 있어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지금 야당에서 그 사람을 지금 표를 늘려주고 여론대표에서 압도적으로 나경원을 젖히고 나오느냐? 변화의 바람이거든. 변화의 바람. 얼마나 기성세대들 지금 그 사람들한테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앞으로 정권을 창출해서는 이렇게 참신성과 변화와 또 이런 그 젊은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 몰아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정사상에 지금 30살 먹은 사람이 그것도 초선이 당대표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없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썩었다는 얘기예요. 썩었다. 이런 사람들 가지고 우리가 신뢰하고 표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어로 파라볼로모이라는 뜻이 있는데 위험을 무릅쓴 자라는 거거든요. 원래 하이 패밀리 대표 이것만 하고 말씀 마쳐야 되겠네요. 송기론 목사님이 하이 패밀리 대표 가정사역자 가정치유 목회소 상담 소장 행복 바이러스를 추구하는 이 사람이 송기론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그 칼럼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2001년인데 지난 오래전 고대 사이에 165년부터 185년 한 15년 동안 로마의 역병 지금 이렇게 코로나처럼 역병이 생겨서 로마 시민들이 다 죽어간 거예요. 거의 반 이상 죽어간 거예요. 파르티아 전쟁 후에 로마 병사들이 거기 와서 병기를 터뜨려가지고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렇게 죽게 되는데 또 70년 후에 285년 아주 오래전 얘기 고대사입니까? 이 순간에 또 다시 전염병 이 전염병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그 황제로부터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전염병이 와가지고 오늘날처럼 똑같은 그런 병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또 예수 안 믿는 이교도들도 그렇고 다 막 그냥 로마 시내에 그 폼페이라든가 이런 시내에 시체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교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백성들 자기 나라 사람들만 그 시체를 주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길거리에 내놓는 거예요. 그때 교부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키프리안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그렇게 큰 소리로 설교하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저 이교도들은 저렇게 하지만 우리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저 이교도들도 다 끌어안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자. 그리고 그들도 다 구원받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사회는 이 나라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 교부였던 키프리안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 감동돼가지고 그리스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손을 내밀어서 이교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물겨운 그런 헌신과 그런 봉사면에서 다시 나라가 회복될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것이 바로
위험을 무릅쓰는 자, 위험을 무릅쓰는 자, 파라볼로노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대요. 그러니까 이 파라볼로노이라는 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한 그 이유가 바로 뭘까? 오늘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장막에 머물 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자, 내 안에 주님을 모신 자가 그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는 것으로 지금 누가 가득 차는 것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상의 욕망으로 어떻게 하면 더 물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살까, 이걸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주체이기만 하면 예수님이라는 그런 것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삶이 가득 차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살 자는 역시 뭐니 해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살아야 되고 그 나라를 모신 자답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5편을 저희들 말씀 통해서 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초대에 구원받아서 그곳에 머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오늘 다윗의 시 15편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혀로 남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경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고 눈이 열린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과 애착을 버리는 저희들 다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감사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지요. 이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백신이 1200만 명 23%가 맞았는데 앞으로 60% 정도 되면 모든 것이 다 소멸되지 않을까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리셨기에 하나님이 치셨기에 하나님이 거두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소멸되게 하시고 일상을 찾게 하셔서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경제와 모든 것이 다 성장 도약되고 있는데, 자, 정상적이 되면 아버지는 그동안의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다 빠른 시간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런 걸 통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육신의 질고를 만나서 고생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고 능하신 손으로 다 축사하여 주셔서 저 연약한 질고들이 다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마음껏 가정일과 교회일과 또 사회 일들을 두루두루 감당할 수 있는 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 기도한 거 응답되고 해결되는 역사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사랑해서 또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주님이 저희들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저희들 이렇게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중하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갈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또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각국에는 일주 시내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다 주의 복음을 구석구석까지 전할 수 있는 귀한 일 감당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잘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복된 날 귀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신 말씀 마음 심기에 새기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정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받으시겠습니다.